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확신이, 용기가,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결코 스스로 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여 친히 돕는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소개됩니다. 사사 시대가 되어서 전쟁의 이유와 목적이 여호수아 시대와는 분명한 확연히 다르는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정복 때까지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그들은 봤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었죠. 그 이후 출애굽 3세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전수가 안 된 것이죠. 그들은 전수된과 또 하나님이 동일하게 자신들에게도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정복 전쟁을 감당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죠.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과 여호수아 시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자신들과 무관한 것으로 여겼고 결국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고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였고 결국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잠식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 해도 진멸하려 하지 않으니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으셨던 겁니다.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절반의 승리만 거두게 된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가나안 백성이 되고 만 겁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자들은 결정적일 때 결국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우상을 택하기 마련입니다. 그 판단과 결정에는 어김없이 세속과 자신이 가장 믿는 것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2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한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멸절시키는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서기 위해서 진멸이라는 목적에 순종했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여전히 남겨두셨어요. 우상에게 고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들에게 고통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은 자신이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났음을 다시 인지하면서 하나님께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아픔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사기 내내 반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전체를 관통해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 주제는 우리를 관통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관통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때로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멋대로 나의 우상을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높이면서 살아가던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우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하면서 이동해 왔죠.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거주하는 곳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한 곳에서 정착해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진멸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들이 줬던 세속적인 감정과 생각, 가치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하면서 겪어왔던 어려움과는 새로운 것들이었어요. 광야에서는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초조함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착해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정착하면서 가지고 왔던 우상 숭배 문화들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영적 공격이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울고 불고 하면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주하면서 생기는 영적인 혼란이에요. 안주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방 민족과의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기 때문입니까?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6절에서 그것이 지금 확인이 되는 것이죠. 결혼을 했더니 그들의 신들이 들어왔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가나안 문화, 가나안 세속, 가나안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니까 결국에는 그들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백성이 돼서 땅의 사람이 돼서 결국 그들과 통혼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심판자라는 직분, 빛과 소금이라는 직분은 다 잊어버린 채로 땅의 사람들과 섞여서 똑같아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를 향해서 말해주는 듯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현듯이 떠올려지는 불안과 초조, 염려, 걱정,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다른 누군가 가졌기에 나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 다른 누군가 누리는 저것을 나도 누려야만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가니 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우리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세속이라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나의 욕심이라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결혼하여 세상과 섞여서 나타나는 이 불안과 초조, 염려함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때마다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과 섞여 있을 때 아픔과 고통을 주실 겁니다. 우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다면, 세속이 여러분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이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세상과 끊어낼 수 있다면 이 잠깐 아프고 마는 것이 오히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이 땅의 현세의 복락 때문에 어떻게 내세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주신다면 나의 우상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제거하고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들, 세속의 것들이 혹시 나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신 주님을 기억하며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지금도 연합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 초조, 염려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